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 후보생이 중국의 복음화에 80년 동안 일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자 테일러가 그 후보생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 속에서 벗어나길 바라서입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 생활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국에 있는 것이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는 것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는 것들까지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도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해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윤현세 목사가 19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엄청난 성도들이 몰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 무지하고 또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는 왜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이거 쪽방 동네까지 제가 흘러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멈출 수도 없으며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마음판에 새겨 매사의 삶 속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만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로 16절에서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막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장정 모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귀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릴 기도할
그럴 장소조차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이곳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헛되이 생각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암담한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암담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보든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든 누가 비웃던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 꼭 다물고 교회에서만 성도지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이로가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사의 삶이나 매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들이 물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같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병마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었던 크리스 월슨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털을 비롯하여 고기 그리고 가죽까지 양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갑자기 양들이 막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그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야, 이제 앞으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 양털로 옷도 입고 천막도 만들고 이렇게 사는데 또 우리가 쌀로 밥을 해 먹듯이 그들은 그 양고기를 먹고 사는데 그것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윌슨 선교사님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음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미국의 롱 아일랜드산 오리아를 들여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후 윌슨 선교사님은 항공편으로 상자를 받았는데 24개의 오리알이 왔어요. 왔는데 다 깨어지거나 썩어서 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단 2알이 깨지지 않고 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윌슨 선교사님은 나머지 그 2알의 알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개의 알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암컷과 수컷으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허사였을까요? 떨어졌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한 마리는 암컷으로, 한 마리는 수컷으로 부활을 했으며 그 2마리가 계속 알을 낳아서 품고 또 알을 낳아 품어서 생산을 거듭하여 오리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 오리들을 어디서 키워야 되죠? 냇가에서 키워야 되죠. 근데 양들이 매일매일 물을 마시잖아요.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곳에는 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양들이 물을 마시는 냇가에 번식하고 있던 뱀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오리들이. 그러자 양들에게 번져갔던 전염병이 그치고 그 전염병을 옮긴 숙주가 바로 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윌슨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롱 아일랜드까지 연락을 해서 오리아를 보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왕은 윌슨 선교사를 불러 시하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매일매일 수백 명씩 찾아서 지금 목을 잘라 죽이고 산채로 몸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는 종교적인 자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신 그 선교사님 우리가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가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윌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어려운 위기를 만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 라는 말은 원어로 이르프 야다이크라는 관용구입니다.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기도할 곳도 없고 또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가운데서 정말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려웠겠어요. 지금 이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유도 기도할 곳도 없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러모로 암담한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태양신과 바알신이 특실을 벌였으며 우상 숭배와 매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혼란으로 모두가 낭망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돛단에 빠진 세상에서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낭망하지 말라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수록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살라는 거예요. 이축되지 말고 용기와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핍박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 못해? 교회 가서 뭐해? 힘들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과 꿈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은 희망과 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살아요. 저까지 뭐 돈도 없고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힘도 없고 아파가지고 빌빌대면서 무슨 교회 다니면서 이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에 그 어떠한 대적과의 싸움에도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았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지식과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곳에 실패한 거예요. 이 우리 동자동 쪽방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다가 사라지잖아요. 19년 동안 보면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왔다가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꾸준한 복음의 기도처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얼마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자기가 생각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맥없이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에 아테네로 갔다가 실패한 사도 바울이 다음에 사명지로 삼은 것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는 그 당시 6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돈이 많은 곳으로서 자유인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나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노예 숫자가 훨씬 많죠.
그 당시 고린도는 헬라의 빛으로 불러줬던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1000명의 여자들이 그 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있는 그 여사제들이 음란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음란하고 부도덕한 도시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지식과 지혜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부유한 도시 그러나 부도덕하고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실패하지 않을까.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방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신전에 1000여 명의 사제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있는 자들과 음란행위를 하고 하여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즉 그의 마음이 매우 연약해져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이 쪽방에 들어올 때도 쉬운 결정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쪽에서 그 3평짜리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손바닥만한 쪽방에서. 그럴 때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핏하면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문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리아 교회가 꿋꿋이 성장을 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저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대적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결코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현실이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잠잠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입을 벌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 올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분이시에요. 응?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만이 우리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혼을 5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신 모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이 육신의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조그만 일에 그냥 상처를 받고 조그만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이 육신의 세상 연락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주님을 떠나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나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요. 그리고 행동과 행함과 실천이 초지일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저 장로는 왜 저 모양이야?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권사는 왜 저 모양이냐? 저러면서 예수 믿어서 뭐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함께하고, 슬프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예수 믿지 않아 방황하며 지옥 갈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참 기쁨도 참 만족도 참 행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탄식이요 절망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게 높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들 속속 마음들을 깨뚫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후회와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잘못된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 한번 나왔다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한번 들려보자, 어떤가 보자, 마지못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서서 또 많은 재산을 벌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가 깨지고 변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입고 먹는 것까지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엄청난 회방을 해요. 너 과거, 너 잘못, 너 나쁜 짓, 너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모를 줄 아냐? 아이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라. 오늘 교회 가기 싫으니까 쉬자, 자빠지자, 놀자. 오늘 뭐 명절이라고 이쪽 저쪽에서 뭐 선물 나눠주는데 그거 선물 타러 가는 게 바쁘지. 더 좋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뭐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한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오면 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 3장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나도 잊어버리겠으니 다시 너는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대, 2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는 자 나중 가고 나중 가는 자 먼저 가요. 믿음은. 오늘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내 연륜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에서 해결해 주실까? 이러한 의심하지 마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옆에 사람들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연륜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믿음의 연도를 떠나서 지금 마음속에
나의 환난과 고난이 내 심령 속에, 내 환경 속에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감과 행복이 회복되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을 정죄하는 그 어떤 자들의 소리에도 자유롭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으면요,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학교 어르신들은 전부 연세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에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얼싸안고 기뻐 맞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신문에 광고를 해요. 이름이 파코였는데, 파코야, 5월 모일 정오의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그 파코라는 이름이요, 스페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뭐 영철이, 영자, 영숙 이렇게 많듯이 파코라는 이름이 그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파코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신문에 올린 대로 아버지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소설 내용에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면요, 그 죄의 대가가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돼. 정죄하지 말아야 돼. 때문에 이 육신의 세상에서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사람들하고 척지지 마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응? 나도 받았으니 나도 베푼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누가 옆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다 줬어요. 그러면 나도 뭔가 해서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당이 갖다 주려니 생각하고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칭찬을 받아 총깃게 되는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